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주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예가 2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2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자녀들이 성읍길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사명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이 잔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불러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예배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오늘 하루도 허락하여 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원금과 1,000번째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마음과 기도의 제목을 담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과 마음의 소원들이 하나님 뜻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는 큰 일을 경험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었던 것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이 심판과 멸망 속에서 함께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들을 이 애가 속에서 한번 발견해 보신다면 우리가 묵상하고 또 적용하는데 풍성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을 통해서는 그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이고 또 아주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어제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 대한 이 심판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제 1절에서 10절의 말씀에 계속적으로 반복된 것들이 왕 그리고 제사장 이러한 단어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었다면 오늘 11절에서 17절까지는 그 지도자 말고 지도자들을 포함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심판과 어떠한 괴로움과 또 어떠한 힘듦 가운데 직면하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또 범죄함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그 도구로서 이 바벨론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벨론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라봤을 때 이 바벨론은 이방 민족입니다. 이방 민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같은 나라의 민족을 사용하셔서 혹은 뭐 자연재해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심판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수치스러운 방법, 이방인들이 정 어떻게 보면 개로 여겼던 그 바벨론 민족을 사용하셔서 그 죄와 악에 대한 이 모습들을 다루어내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로 인한 심판이 이처럼 비참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되겠지만 그 심판의 강도가 이렇게 수치스럽고 비참한 것이다라는 것들을 이 애가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보면 여기 17절의 표현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즉 죄를 지면 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라는 이러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이 바로 이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심판하는 방법이라는 것들을 발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심판 속에 이 사랑이라는 것들을 숨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께서 계속 예를 들어주시는 게 바로 그것이잖아요. 이 부모님께서 자녀들을 벌하시지만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잘못을 벌하지만 그 속에는 정말로 악에 바쳐서 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 그 사랑의 모습들이 숨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한번 발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심판의 모습과 멸망의 모습이 얼마나 큰지 이 1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아멘. 어제까지는 지도자들의 심판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면 오늘은 11절부터는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단어가 뭐냐면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널브러져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발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도자들의 심판, 지도자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나라가 좌지우지되고 또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역사의 가장 중심된 부분 아닙니까? 죄도 똑같습니다. 죄도 지도자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수많은 성도들과 또 수많은 백성들이 이렇게 옮아져 가고 있고 한 지도자, 몇몇 지도자들의 죄로 인해서 죄가 없는 이 어린 자녀와 젖먹이 아이들까지 심판의 대상에 놓일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영향력이고 죄의 파괴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죄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죄라는 부분은 우리가 쉽게 간과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모습 중에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죄를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고 그 죄와 악을 너무나도 쉽게 저지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더 심지어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라는 이러한 은혜와 긍휼을 어떻게 보면 이용하여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죄를 반복하여 지을 때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사람들만 멸망과 심판의 대상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11절에 기록된 것처럼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 어떻게 보면은 죄와는 전혀 무관한, 죄와는 전혀 거리가 먼 것 같은 이러한 모든 백성들에게까지 이 심판과 멸망에 대한 영향력이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첫 번째로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게는 이 대통령과 그리고 이 구여군을 다스리는 그 위정자들, 군수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의 지도자들,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임 속에 있는 그 회장들과 리더십들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결정하는 여러 가지 법안, 그들이 선택하는 무언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만 봐도 그렇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젖먹이 아이들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우리 어른들, 우리 지도자들, 왕과 제사장들과 리더십들이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이 이스라엘 나라의 심판과 멸망이 차지하듯이 지도자 한 사람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진지하게 얘기하셨잖아요. 그 밥 먹을 때마다 자기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그만큼 영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들, 이 교회의 결정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간과해서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이 예레미야 예가 2장 11절에서처럼 지도자들의 선택을 통해서 젖먹이 어린아이들까지 길거리에 내팽개질 만한 그러한 심판에 놓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11절에는 어린 자녀와 젖먹인 아이들에게까지 이렇게 심판의 모습이 이렇게 넓어진 모습을 볼 수 있다면 14절은 선지자들, 어떻게 보면 종교 지도자들, 또 교회 안에 이런 리더십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변화들이 그리고 심판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한번 발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아멘. 여기서 선지자들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일어난 그 심판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 선지자들의 역할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대언하는 역할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성경 66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도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심판의 메시지도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했던 그 가장 큰 오류가 무엇이냐면은 백성들에게 축복의 말씀 그리고 은혜의 말씀,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라는 이런 메시지만 계속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이 임박해 왔으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심판을 결정하셨다면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이러한 일들이 곧 일어날 거야 라는 메시지를 가감없이 전해야 되는데, 이 선지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인기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게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이러한 심판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옆에 있는 분들에게 권면해야 될 일들이 있죠. 권면해야 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았을 때, 저거는 성도의 모습으로서 옳지 않은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그 사람에게 권면하는 것이 많이 어렵습니다. 목회자의 자리에 있어도 그것들은 참 많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싫은 소리를 하면은 그 싫은 소리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이 있지가 않아요. 저도 지금 젊은 목회자로 있지만 나이가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저에게 대해서 훈계를 하거나 이것에 대해서 권면을 하면은 처음 듣는 그 마음은 그렇게 불편한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지적을 당하거나 그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많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잘못된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올바른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올바른 목소리를 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양육을 하는 겁니다. 양육. 여러분들 그 자녀들에게는 우리가 싫은 소리를 하잖아요.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는 우리가 회초리를 들거나 그 잔소리를 하거나 그리고 이제 훈계하는 메시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나는 부모고 너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러한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권면을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너와 내가 맺은 관계가 그냥 성도와 성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관계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같은 기관에 있는 그냥 동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떻게 보면 권면들을 잘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양육하는 양육자의 입장에 서게 되면은
그거는 상황이 다르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지금 1대1 제자 양육 성경 공부를 지금 2기째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 일들이 너무나도 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대1이라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마음을 나눠지고 그리고 친밀한 관계가 맺어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겉면이라는 겁니다. 이 겉면을 하게 되면요, 그 양육을 받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아껴주는 양육자가 말씀을 통해서 겉면을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 주변에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상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잘못된 유튜브를 통해서 그 잘못된 영상들을 많이 접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올바르게 가지 못하여서 다른 길로 가는 성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그냥 괜찮다, 그리고 좋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거야 라고 이러한 메시지만 전하게 된다면 반드시 심판과 멸망이 찾아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양육, 제자 양육을 통해서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결정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언서와 이 묵시를 대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회복을 함께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멸망을 시킨 다음에 후회하셔서 회복하시는 분이 아니라 심판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은혜도 함께 예비하여 주시겠다라는 분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처음에 읽었던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시면서 우리가 맞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분이셔,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이루는 분이셔 라는 말씀을 발견하심과 동시에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셔야 되냐면은, 그래,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명령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지,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분임과 동시에 그의 하신 명령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회복하기를 작정하는 분이셔 라는 이 말씀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도 세 자녀를 키우는 아버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 딸이 그 아버지, 내가 살아 생전에 살아 있는데 내가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 딸 중에 한 명이 와서 아버지, 저에게 재산 절반을 떼주세요, 제 몫을 미리 땡겨주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그 자녀에게 제 몫을 떼주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모든 것들을 탕진하여서 돌아왔을 때 누가복음에 비유해 나왔던 그 아버지처럼 내가 그 자녀를 다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을까? 제가 아버지로서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저는 그러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어요.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누가복음의 탕자의 아버지께서는 왜 탕자를 끌어안아 주셨을까라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되어주기로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탕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멸망을 해 주셔야 될 분이기로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그 죄인에 대해서도 아버지 노릇을 해 주셔야 될 분이기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정하신 일과 그의 명령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해야 하실 분이십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기로 정하셨고 그가 우리를 회복해 주시기로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 또한 동시에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교회와 가정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가르치고 또 그러한 사람들을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양육하는 일들을 우리가 결단하고 또 애쓰고 힘쓰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버지가 없는 고아처럼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도 임박한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날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